이거는 좀 느낌을 살리셔야 돼요. 그 이병헌이 나왔던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좀 있으면 영상 나올 건데 그 이병헌의 느낌을 살리셔서 자기 상사에게 따지듯이 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왜 그러셨어요? 좀 따지듯한 표정으로 지으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주님, 왜 그러셨어요? 네. 잠깐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짧아요. 끄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네. 이 이병헌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이 다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병헌은 어떤 조직 보스의 중간 보스 격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 보스 격인데 그 진짜 보스 제일 위에 우두머리가 이 이병헌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직 보스의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를 이 이병헌이라는 친구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보스가 이병헌을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병헌이라는 이 친구가 조직의 보스에 대해 이 조직에 대해서 몸담았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겨우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조직이 나를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조직을 완전히 다 와해시키면서 조직 보스 앞에 딱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왜 그랬냐고. 나에게 이렇게까지는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서두에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예요. 제가 정말 괴로울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저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만든 상황은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외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평생. 목사가 아닌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당진 비전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 왜요? 제 인생 주님께 바쳤잖아요. 남들 20대 때 하는 행동 저 하지 않았고, 전도하라고 했을 때 전도했고, 교회에서 아이들 섬기면서 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는 한두 명 성도님밖에 안 계시고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확신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유영숙 권사님이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늘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니까.
너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맡긴 거야. 너에게 그 자리를 네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해낼 거라고 확신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너에게 맡긴 거야. 라니까 억울한 건 억울한데 참을만 하더라고요. 힘든 건 변함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안이 되고, 아, 그래. 믿으신다니까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이렇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 있습니까? 나아가 보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요. 못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멈춰버려요.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미 다 게임 끝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에겐 이런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직분자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자비량 선교사에 가까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도움도 받았고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위로도 받았습니다만 바울은 자비량 선교였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내 돈으로 힘을 내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지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넌 사도도 아니잖아.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과 같이 살기도 않았으면서. 더군다나 너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 이제 와서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 바로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됐어. 뭐 나 이 교회가 아니면 뭐 나 받아줄 데 없는 줄 알아? 휙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걸면서 결국 이 사도의 길을, 예수님을 쫓는 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야 될 이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어떻게 해요?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충성으로 쫓아가고 있대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사도의 직분, 또 목사로서의 길, 이 당시에는 목사겠죠. 목사로서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혹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꼭 믿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작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둘째 아이가 이게 좀 약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특히 둘째 아이에게 부탁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 못해. 나 못하는데. 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려버려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아비가 시켰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게 뻔한 것인데도 이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전 답답해서 그래요. 해봐! 해보라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2026년도 저의 머릿속엔 지금 막 수많은 구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는 어떤 집사님, 어떤 안수사님, 어떤 권사님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저는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려요. 혹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잘 알아요. 저도 부담돼요. 그러나 우리는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도 믿지 마시고 누가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만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부분, 그 직분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인간까지 내가 사랑 안 하고 저것까지 용서 안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도 더하실 것을 믿으시고 바울이 고백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만 믿고 그 상황을,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더하지 않으세요. 이게 충성이라는 말은 완주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완주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800m를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800m를 달려봐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800m도 안 달려보고 난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안 달리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는지 절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달려봐야 나는 이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충성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꼴찌를 해도 좋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1등으로 달려오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달려오라고, 끝까지 오라고, 인내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믿음의 자리를, 또 직분자의 자리를, 사랑과 용서의 자리를 충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당연한 이 무기가 장착이 딱 되었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3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격에 맞는 사람과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과 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세요?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랑 친하거나 그죠? 그리고 뭔가 건질 게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죠. 지나가는 사람은 오늘 저 사람하고 식사해야겠다. 가서 쫓아가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미친 사람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 신분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격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개 돼지만큼도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저게 맞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해요. 내가 왜 먹는 줄 알아?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예요. 잃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거라는 얘기예요. 또 10드라크마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들쑤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만이 잃어버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안아주지 못할까요? 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이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은 99마리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한 마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한 마리에게 돌려야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이성적인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다수결에 의한 이성적인 사람들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죠.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이죠. 그러나 다수가 원한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론 한 사람의 고집이, 때론 한 사람의 이 이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라는 판단과 그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돈, 명예,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 99마리만을 바라보며 내게 한 마리가 없어도 뭐가 있어요? 99마리가 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첫째 아이들, 저희는 몇째인지 하도 많아서 가끔 이제 어디인가를 나갈 때가 있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무슨 놀이공원으로 기억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쯤 잊어버려도 됐겠다 이랬겠어요, 제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한 놈을 찾기 위해 두 놈을 놓는 거예요. 엄마한테 맡기거나 그 한 놈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제 잃어버려서 어디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기는 했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죽도록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자 하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시간이 부족해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3장, 32장이죠. 창세기 32장, 평행 본문으로 드린 32장 7절에서 14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이나 이게 반복이 돼요. 주야가 반복이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내려와야 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뭐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날도 너무 길어져서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소를 만들고 아론 불러서 뭐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다 라고称하면서 막 예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모세가 거의 마지막 날쯤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모세야, 나 도저히 승질을 나서 안 되겠다. 이 십계를 다 죽여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다 멸하고 너랑 다시 언약 백성,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쵸? 하나님과 막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막 만끽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한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의 상상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뜨겁게 경험하니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멋진 광야 생활을 완성시키리라. 그리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 아름다운 백성들을 다 들고 그 땅에 입성시키리라. 이런 귀한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쓸어버리겠대요. 멍 떴을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 이방에게 우상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모세가 변했어요. 분명 하나님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널 이렇게 인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꿈을 막 줘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랬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봐달라고. 기회를 좀 주라고. 내가 이들을 잘 교육시켜 보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모세는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뭐만 걱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순한 일인데. 근데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가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허락한 은혜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봉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 가운데 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혹시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정말 미칠 뻔했어요. 한 주 내내 고생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도 한 4번 정도 변했고요. 말씀의 포인트도 막 바꿨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으로 처음 가졌던 것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평안이 제게 임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 제가 잘난 목사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에 가장 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한테는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사여도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잘 훈련되었다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멋지게 살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에 다가가서 손 한 번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오늘은 평신도주일이에요. 평신도주일.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새움의 해가 될 거예요. 새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나갈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래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해내겠다라는 믿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들어오셨다면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도 같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는 자들에게는 내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괴수인데 나는 바울처럼 전에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했으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변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변할 것 같으세요? 이건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잘못이에요.
소장선 목사가 변했으면 여러분들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그 철천지 원수도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보너스도 이거 얻어지는 건데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요? 본인에게.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또 짚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너스로 탁 던져주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 일어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고 쫓아오는 은혜가 더해질 거라는 이 확신, 이 대단한 복음, 이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대에, 또 다음 세대에, 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야, 성민교회 성도라고 믿을만해. 진짜? 거기 다녀? 오, 그렇다면 괜찮지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아니죠.